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 누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죠? 그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왔냐면 왕의 가장 최측근 관원장이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두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 날을 있다가 동시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한 사람은 복직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이제 차명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직되어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복직이 되면 당신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다시 얘기하면 나를 여기서 빼내달라는 것이죠. 난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무슨 말이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다음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귀한 분들이심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하고 함께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한 연인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면 너무 좋아요. 함께하면 좋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함께하면 너무 좋으니까요. 만나면 좋고 또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저도 있어요. 함께하면 너무 좋아서 계속 함께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목사님의 전화를 제가 안 받았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급한 일로 나를 불렀는데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전화기를 그냥 꺼놔버렸어요. 왜냐?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사람 없나요? 예, 오늘 여기에 렘넌트 2명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아멘 소리가 부모와 가까운 가족밖에 없네요. 예, 함께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함께하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함께 하는데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함께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은 5분 같이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마음이 내 안에서 설레이고 기쁘겠죠? 별로 마음의 소리가 없네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내 마음이 평안하겠죠? 평안하시죠? 예. 평안하시면 그렇다면 내가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랬다 설레이고 또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설레이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바로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가까운 사람 그래 또한 항상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도 같이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내가 치유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치유가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내 영이요.
마음이요, 생각이요,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면 얼굴부터 달라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이 달라져요. 때깔이 달라져요. 어두침침한 얼굴에서 밝은 얼굴, 평안한 얼굴이 돼요. 아까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밖에서 잠깐 이제 옷매무새 좀 가누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딱 얼굴을 보더니. 그래, 얼굴이 어둡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농담이고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 참된 치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에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조급하고 분주했던 내가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갈등하고 그랬던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안했던 내가 어떻게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이요, 삶도 변화되고 참된 치유가 일어나면 내 안에서 무엇이 되면 증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요, 하나님 안에서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증인의 삶을 뭐라고 그러죠? 복음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랬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들을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참된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러면 나의 모든 삶 속에 치유와 삶이 또한 모든 하나하나들이 증거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제 언약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은요, 제가 가장 힘들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항상 힘들고 답답하고 외롭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것이 떠오를 때마다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그럼 문제되지 않지 않냐. 이게요, 보이지 않게 은연 중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면 평안이 와요. 위로함이 주어져요. 그리고 또한 내 안에요, 뭐가 오냐면 이것을 통해서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만 생각하는데도요, 세상에서 다 가진 것처럼 든든해집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항상 저는 외우고 이 말씀을 항상 붙잡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왜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알아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삶 자체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어느 정도로요? 불신자가 알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요셉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서요. 또한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요셉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기쁘지 않을까요? 그래, 이 요셉이요, 항상 기억에 남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요셉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셉을 항상 기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 안에 항상 기억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론을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함께하는 이 요셉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억으로 남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냐면, 바로 요셉을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언약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요셉을 기억할까요? 여러 기억들이 있겠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 그러나 불쌍한 아이. 왜요? 요셉이 짐승에 잡혀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 자녀가 짐승의 밥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형들은 어떻게 이 요셉을 기억할까요? 미움의 대상. 너무 미워. 시기의 대상. 그러지 않을까요? 보디발 장군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예로 팔려간 노예를 샀는데 그 노예가 요셉이에요. 이 보디발 장군에게 이 요셉은 어떻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일까요? 분명히 이 보디발 장군은 이렇게 기억되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노예. 일을 맡기면 너무 잘하고 신실한 노예. 이렇게 기억됐겠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인을 만났어요. 간수장에게는 이 요셉이 어떻게 기억되어질까요? 네? 믿음직스러운 죄수.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다 손 하나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일을 정확하게 해는 죄수니까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언약 따라가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요, 복음 따라갔거든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요, 언약 따라 복음 따라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언약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모든 인생 속에요, 분노하지 않고, 그래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요, 항상 언약 속에다 모든 방향을 맞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어떻게 언약 따라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불신자가 알 정도로요, 불신자가 인정했다니까요. 보디발 장군이라는 주인이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그 노예로 이렇게 항상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어땠는지 아세요? 요셉은요,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순간부터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왜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애굽 땅에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 그 집에는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도 달라요. 그랬더니요, 언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외롭겠죠. 답답하겠죠. 그랬더니 힘들겠죠. 노예 생활을 하니까요, 육신적으로는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산 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이 볼 때는 항상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는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볼 때마다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데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요셉으로 이 하나님은 기억하겠죠. 뿐만 아니라요, 삶에서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바로 창세기 40장 8절에 거기에요, 관원장들이 꿈을 꿔서 근심에 빠져 있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꿈을 꾸면요, 그 꿈의 해석은 누가 하느냐?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꿈을 아무나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 꿈을 제가 해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버리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앞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왜? 그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보여진다라고 자기 입으로 창세기 39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절인가요? 항상 순간순간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항상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요. 이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이 됐겠죠. 어떻게? 언약 따라가는 요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요셉. 그랬다 하나님을 항상 드높이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요셉. 이렇게 기억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요셉은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이렇게 기억되어졌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산 현주, 아니면 복음과 상관없이 산 사람, 아니면 복음에 대적되어진 삶을 산 사람. 우리 모든 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이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요셉이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던 이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데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이 요셉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언약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드높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앞으로요, 애굽 땅에 그랬던 그 전 세계에, 그 당시의 세계에요, 다가올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또한 심지어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로 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데에 쓰임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로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쓰기 위하여 요셉을 택하신과 동시에 요셉을요,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요,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 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어요. 어릴 때 요셉이 꿈을 꿨죠. 17세의 나이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죠? 11별단이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어요. 가족들은 다 뭐라고 생각을 했죠? 그 11별단과 그랬던 11별과 해와 달이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 가족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인 거예요. 아무도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요새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냥 막연하게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는 가슴에 품었겠죠. 그런데요, 그 요셉에게 바로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그 관원장들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 꿈을요, 이 요셉이요,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요셉
요셉의 지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요셉에게 그것을 해석하게 만드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죠? 바로 앞으로 바로 다가올 재앙과 미래를 살리기 위하여 바로왕이 꿈을 꿀 것인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요셉을 쓰고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요셉은요. 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쓰기 위하여 미래 재앙과 현장 살리기 위해서요.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만남의 복입니다. 어떤 만남이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노예로 팔려간 집이 어떤 집이냐면 바로 장군 집이에요. 근데 그냥 장군이 아니에요. 어떤 장군이요? 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에요.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보디발 장군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버리셨죠. 그리고 또 아니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어떠한 감옥이냐? 정치인들이 있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죠? 왕의 최측근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난 거예요. 이들이 잘은 모르겠는데 왕한테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왕의 분노를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바로 이 요셉이 있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이제 만남을 갖잖아요. 예, 수종 들게 하니까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왕의 그냥 시종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직분을 갖는 거는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죠.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요. 왕의 안위를 보호하고요.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옆에서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하고 쉽게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왕의 근심을 또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조언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관원장이 정말로 근심에 빠지니까 왕이요 느헤미야에게 물었잖아요. 너의 근심이 뭐냐?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자기의 근심을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 재건을 놓고요. 이 왕이 근심이 생길 때마다 느헤미야를 불러서 뭐를 하냐면 그 자기의 근심과 고민을 상의를 하고요. 조언도 구해요. 이게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짧은 기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단순히 한 며칠 있는 그 시간 속에 수종을 들면서 만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수종을 들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또 감옥 생활 속에서요. 정치인들 만났어요. 왜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정치인들을 만났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하고 연결되죠? 앞으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재앙을 만났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포석을 다 깔아버리신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이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기 위하여 만남의 축복을 모든 것을 다 복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경제회복도 더하셨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어떻게 하냐. 경제가 회복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9장 23절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간수장이요. 모든 일을 살펴보지도 않고 다 누구에게요? 바로 요셉에게 맡겨요. 그리고 다시 돌아보지도 않아요. 왜? 너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행정과 재정과 모든 것을요, 이 죄수인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교도소에서 2년을 복무했어요. 교도소의 생리를 알아요. 그 교도소에는요, 자그마한 문제 하나 터져버리면요, 이게요, 자그마한 실수 하나만 생겨도 그것이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수를 안 저지르기 위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이게 바로 교도소예요. 뉴스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교도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있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뭐 자살사건, 살인사건, 그랬던 여러 가지 또한 서로 폭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거기서 칼부림까지 나와요. 뉴스는 안 나오죠. 조그만 실수 하나가요. 큰 문제로 발전을 해요. 그런데 이 감옥, 이게 작은 감옥이 아니지. 간수장이가 있을 정도면. 간수장이가 있다는 거는 간수들이 있잖아요. 간수장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옥이요, 그냥 단순하게 조그만 감옥이 아닌 거예요. 그 감옥에 모든 것을 살펴보지도 않고 다 맡길 정도라면, 그러면요, 완전히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이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했을까요? 요셉의 성격이 워낙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어떡하냐? 경제의 복,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죠? 아까 전에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요셉은 언약 따라갔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실수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또한요, 건강의 복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일이 아니라 시대와 세계와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들을 살려야 될 그 정말로 시대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시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건강을요, 책임져 줘 버리시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생활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어느 정도로 그 주인이 알 정도로.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요령 피우는데 이 요셉은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게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죄수 생활을 하는데 간수장이가 어떻게 하면 간수장이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업무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간수장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맡겼다니까요. 재정까지도요. 손 하나 대지 않도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쳤겠죠. 거기다가요, 또한 왕의 최측근이라는 간원장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또 수종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그 모든 간수장이 하는 일을 다 하면서도 이 두 사람의 수종까지 들었어요. 쉴 시간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몸이 고됐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건강이 문제가 왔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건강에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 건강해야 돼. 건강 챙기시잖아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내 나름대로의 그 바이오 리듬을 깨지 않게 해서 내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모든 거 움직이잖아요. 그런 건강 말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자기의 건강을 챙길 수도 없을 그런 정도로 움직이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완전히 복을 더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복이죠. 요셉은요, 위에서 말했듯이 복음을 위해 살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니까요, 보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이 감옥에 들어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지나면서요, 왜 정말로 간원장들이 이곳에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 또한 자기가 그 간원장들을 알게 되고, 그들을 또한 수종들게 되고, 그 꿈을 정말로 꾸게 만드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이게 보여지나요? 안 보여지겠죠. 요셉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그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관원장이 기억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니까.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41절에 보면 2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나눌 내용이죠. 이 요셉은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비밀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냐. 정말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움직이시는 것을 믿은 겁니다. 관원장들이, 그 관원장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요, 동시에 꿨어요. 동시에 꿨는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거는요,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이걸 해석했다니까요. 잘못 해석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위 관료층을 뭐 했냐면은 고위 관료층을 또 이제 무시했다. 그랬더니 고위 관료층에게 근심을 더 갖다 주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했어요. 왜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꿈은 단순하게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걸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들어맞도록 만들어 가셨죠. 바로 이 요셉은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영적인 서밋의 시간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통해서 지혜와 체력과 건강과 경제까지도 하나님 다 축복을 하시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위하여 이 요셉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복음에 필요한 귀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인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한 사람이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뭔가? 요셉이 하나님의 필요로 한 사람이 되었고 재앙을 맞고 현장 살릴 삶의 주역으로 준비되어져 갔듯이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 맞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쓰시기 위하여 택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위에 쓰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기준은 어디 있나요? 나의 지금 눈은 어디에 있나요? 나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필요로 하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정말 이 시대 살리기 위하여 가정과 가문과 지역 살리기 위해서 지금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우리는요, 차이 있는 게 없어요. 요셉도 하나님을 믿죠.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도 하나님 자녀예요. 좀 차이가 있다면 요셉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잡았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실체를 잡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약 시대는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잡은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잡은 것이죠.
우린요, 오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잡은 거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일 뿐이에요. 또 하나 차이를 발견한다면 요셉은요 100%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각자에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100% 믿고 있는가? 다 100% 믿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세 가지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착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요? 언약을 잡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응답받는 사람은 따로 있나? 왜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다 응답이 있다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더 잘 살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착각하지 않고 또 무엇을 해야 되냐?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랬던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예전에 류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이 없다. 그거만큼 참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메시지가 없다. 메시지를 잡고 있는 게 없다. 그거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기다리면 돼요. 진짜 내가 언약을 찾고 있다면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결국에 요셉에게 왔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불신자가 할 정도로요. 야, 저 사람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맞아.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맞아. 불신자가 할 정도로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힘들고 여러 문제들이 겹겹이 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육신으로 지쳐요. 답답해요. 정말로 여러 가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더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놓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영적인 것을 놓치는 순간 사단의 가장 놀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사단이요, 마음껏 가지고 놀라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요. 이 사단이 뭐만 뺏어가는지 아세요? 영적인 것만 뺏어간다니까요. 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어떤 순간에도 영적인 것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걸 놓쳐요. 중직자가 영적인 예배와 기도를 놓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가장 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영적인 거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는 양보하지 말고 쟁취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토요일 날 되면은 내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놓고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볼 거 다 보고, 쉴 거 다 쉬고, 먹을 거 다 먹고,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어떻게 기억될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필요로 한 사람, 그
그 속에 인도받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24시간 행복할 정도로 기도하셔요. 내가 24시간 행복이 없다. 굉장히 힘들고 분주하고 답답하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24시간 내가 날마다 행복하다. 그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요. 나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니까요.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나의 기도를 통해요. 내가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일어날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를 생각하면 야 정말로 목사님은 중직자분들은 우리 엄마와 아빠는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